Adonai Eloheinu melech haolam asher kiddushanu bemitzvotav betzivanu al mitzvah 마아셀 베테루마. 우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성결시켜 주셨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11조와 헌물을 드리라는 이 말씀을 순종하는 이 마음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듣기 힘들고 가르치기 힘든 고라 포션입니다. 모세를 대적하는 고라의 사건, 우리 마지막 때 무슨 교훈을 주고 계신지. 오늘은 토라 포션 38번째 주입니다. 민수기 16장부터 18장까지 세 장에 걸쳐서 제목은 고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먼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테힐림 시편 130편으로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오늘 우리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우리의 영혼이 주의 말씀과 주님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바루아 타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만왕의 왕 만주 창조자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우리에게 토라의 말씀으로 성결시켜 주시고 일생 동안 이 토라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섬기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셴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오늘이 벌써 민수기를 공부한 지 이제 딱 반절이 됐습니다. 10번째 말씀으로서 오늘은 5번째 코락 본문 말씀 16장 1절 이하를 먼저 봉독을 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코핫의 손자 이스하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종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느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의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먼저 오늘 이 토라 포션 코락에 대한 이 제목은 16장 1절에서 땄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마이카흐 코락, 그다음에 벤 익스할. 여기서 이제 고라를 설명하는데 고라가 데리고 마이카흐, take, took, 고라가 누구냐면 벤 익스할, 이스라엘의 자손,
벤 케핫, 고핫 자손이죠. 벤 레비, 레비 자손이죠. 그 다음에 또 누구냐면 베 다탄, 다탄과 그 다음에 베 아비람, 아비람과 아비람 베네 엘리압, 엘리압의 자손이죠. 그 다음에 베 온, 온은 벤 페렛, 페렛의 자손이죠. 베네 레우벤, 레우벤의 자손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7가지의 대지를 나눠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히브리 글자 5325절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계십니다. 총 이번 토라 포션에 속해 있는 이 단어 word는 1409, 그 다음에 95절로 184라인으로 38번째 샤바트에 있게 되는데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알리아를 보면은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또 250명의 지휘관하고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를 대적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대적자들에게 향로를 가져와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향과 불을 담으라.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가 이것을 증거하게 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알리아는 16장 14절에서 15절인데 다단과 아비람이 불평하며 모세에게 오지 않은 것은 그가 먼저 모세로부터 모세가 그를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듣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심히 노해가지고 고라와 무리들이 향로에 이제 향과 불을 담아오자 그때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알리아는 결정적으로 그 고라와 무리들이 땅이 갈라져 가지고 산채로 삼기고 또 250명 그 향로를 가지고 있는 지휘관들을 전부 불살하는 사건이 민수기 16장 20절부터 42절까지. 히브리 성경은 조금 16장이 다릅니다. 17장 8절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회중이 또 그 사람들을 심판했다고 모세에게 원망할 때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면이 세 번째 알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넷째 알리아는 16장 43절, 히브리 성경은 17장 9절, 그 다음에 16장 50절까지, 17장 15절까지. 그래서 그 불평하는 회중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연병으로 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론으로 하여금 향을 가지고 가서 속죄하라. 그래서 아론이 속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 연병이 그쳤는데 그때까지 연병으로 죽은 시체가 14,700이나 된다는 사실을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알리아는 민수기 17장 1절부터 9절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사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알리아는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에서 그 불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표시로 표징이 되게끔 놓라.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레위인의 직무와 또 이 제사장의 어떻게 기업이 제사장들은 기업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1조와 헌물의 몫을 약속하신 것을 소금의 언약으로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분깃까지 말씀하시고 난 뒤에 맨 마지막 일곱 번째 알리아에서는 레위인의 기업 11조가 이 일곱째 알리아에서 카바가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 토라 포션 코라클을 공부하기 전에 히브리 글자 속에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럼 과연 모세를 대적한 이 코라크의 히브리 이름 속에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코라크 이것은 원래 대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강의 시에는 대머리가 없지만은 다른
곳에서 이 코라크를 설명할 때 좀 거북스러운 일이 있는데 물론 그와 같은 사람들을 공격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코라크는 쿠프, 레이시, 그 다음에 요 세 글자인데 하나하나가 뜻이 있습니다. 이 쿠프는 머리 위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분수에 넘게 누구의 머리 위로 올라가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레이시는 머리란 뜻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 이 글자 컷은 울타리다, 울타리 역할하고 그 다음에 구분을 하다, 그 다음에 cut off, 잘라버리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코라크는 그의 이름 속에서 머리 위에 올라가다가 잘린다. 문자 그대로. 그래서 에스겔서 20장 38절에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이 반역이 어디서 이루어졌냐면은 캠프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캠프 안에서의 반역의 사건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교회 내에서 반역이 일어납니다. 무슨 대적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격한 것이 아니라 집안 내 싸움입니다. 그것도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모세와 코라크는 사촌간입니다. 그 아버지들이 전부 형제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0장 38절에 너의 캠프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어버릴지라. 상당히 심각한 얘기죠. 그래서 이 반역하다, 히브리 말로는 마라드, 거역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마라드라는 이 단어를 설명해주는 세 가지 히브리 글자가 또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마라드, 맴, 레이시, 달렛. 그래서 처음 맴하고 레이시, 이건 마라의 쓴물을 말합니다. 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라 포션, 지나간 도라 포션에서 남편이 아내를 의심할 적에, 그 여인을 테스트할 적에 죄 증서를 탄 그 쓴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이것은 탈선한 여인을 위한 쓴물과 같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반역의 맨 마지막 글자인 달렛, 이것은 문을 말하죠. 그 다음에 이것이 동의어로 귀라는 뜻도 있어요. 귀. 이 귀는요, 우리가 이것을 잘못 스크린하면은 반역하는 일에 휩쓸린다는 것을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역은 듣는 것을 바탕으로 설명이 되고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귀를 쓴 문에다가 만약에 붙여놓는다면 그 사람은 반역에 동참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테힐림 시편 78편 1절에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귀를 하나의 토라에 말씀하고 항상 붙여놓는 그런 이유가 슈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잘 들으라 토라의 말씀. 그 다음에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그리고 또 이 동사가 아닌 명사로는 메리라고 합니다. 메리, 반역이라는 뜻이. 맴, 레이시, 요즘.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 속에 민수기 17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 아론의 지팡이는 영원토록 그 반역한 사람들에게 이건 절대로 반역을 하지 말라는 표징으로 놀 때 쓴 단어입니다. 메리. 그래서 이 메리라는 것은 to stand against Torah. 여기서는 토라를
대적한다. 이것이 메리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16장 1절 총 몇 글자냐면은 17 단어입니다. 17단어고 총 글자로는 쉬운 8개의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단어 하나하나를 계산해서 17개는 히브리 알레벳 중에 17번째는 페이입니다. 페이가 뭡니까? 입입니다. 말씀, 입. 그 다음에 이제 58 이 글자는 아잔. 아까 우리의 귀를 쓴 문에다가 붙이면 반역에 동참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입이 정말 귀하고 합해서 이 귀 자체는 그 진영 내에서 깨끗게 하는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잔, 이 귀란 이 뜻도 툴이라는 뜻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듣는가를 우리가 스크린하지 아니하면은 고라와 같은 진영 내에 반역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 고라가 가지고 있는 이 뿌리내는 병폐가 있습니다. 이 토라 포션 코라크에서 이 진영 내에서 모세를 반역한 이 고라의 뿌리 내린 이 병폐는 첫째, 토라에서 가르치는 recognition.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토라의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또 토라에서 가르치는 honor, 존귀 여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존경하고 존귀하는 이 토라의 가르침에 정면 도전한 사람. 이것이 고라의 뿌리내리는 병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동안 레위기를 통하여 또 계속해서 민수기를 통하여 모세의 직분과 아하론의 직분, 그 다음에 특별히 레위 족속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 제사장이 되지 않고 오직 아하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그 recognition, 그 다음에 언어, 이것을 전체적으로 부인을 하고 이와 같은 가르침에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모세를 대적한 그 자체가 토라를 대적한 결과로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히브리 글자 속에서 단어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봅니다.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해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그럼 과연 이 고라의 사건, 드나게 나와 있는 이 고라의 사건, 토라를 대적하는 이 사건, 이것이 이 브릿 하다샤에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저는 기도 가운데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 21절 이하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여기서 뜻이 나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를 예수께서 가르쳤죠. 또 계속해서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마스터 마스터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기에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첫째, 선지자의 사역을 한 사람들.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 이 카리스마틱 은사주의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에 동참한 자들. 그 다음에 큰 권능을 행하는 자. 이것을 행할 적에는 아무도 그가
그 사역을 의심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고 계속 귀신을 쫓아내며 또 권능을 행했는데 계산하는 날 우리의 주인께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3절에 보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기서 불법은 토라를 정면 도전하고 토라를 무시하고 토라를 업신여기고 경히 여기는 토라가 없는 자들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토라 없이 선지자 노릇하며 토라 없이 귀신을 쫓아내며 토라 없이 권능을 행하는 자들은 예수와와 관계가 없는 것을 여기서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해 야라티 이 안단 말 인티메 우리 사람의 관계가 여러 가지 관계가 있죠. 동네 사람, 옆집,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알죠. 그러나 부부의 관계만큼 깊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토라를 대적하고 토라를 업신여기고 토라가 없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이번 주 이 바미드바 민수기의 이 고라의 토라 포션을 통하여 마지막 때를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이 토라의 필요성,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엘리야의 사역인데 엘리야의 사역이 뭡니까? 모든 것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합니다. 그런데 이 만물을 회복하는 일에는 절대적으로 토라의 회복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토라 자체, 토라가 없는 자들아. 그 다음에 이 고라는 모세를 대죠. 모세는 토라를 말해요. 토라는 정확하게 히브리 말로 야라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야라. 이 야라는 것은 가르치다는 말입니다. 지시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크는 토라가 가르치는 제사장으로 임명받고 인정받는 일. 그 다음에 성소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야라는 뜻은 이 파운데이션을 말합니다. 기초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토라입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으로 목표를 향해서 이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신앙의 가르침을 이 토라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데 특별히 토라 속에는 제사장의 직분, 그 다음에 장자권의 직분, 이 직분을 주는 기초가 토라에서 나옵니다. 사실 이 제사장의 직분이 이 고라에게 무시당했죠. 그러나 토라는 아론과 그 자손들, 그 다음에 장자권, 지금 다단과 아브람이 같이 반역을 한 그 사람들은 전부 루벤 자손입니다. 루벤이 장자죠. 그런데 루벤은 장자권을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역대에 보면은 요셉의 장자권으로 말미암아 그 루벤의 장자권이 박탈됩니다. 그래서 이 토라는 제사장과 장자권의 모든 기초와 가르침의 파운데이션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의 율례와 말씀이 토라다. 또 하나님의 법이 토라로 나타났고 여호와의 율법이 토라이며.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 사건, 특별히 이 오늘 이 고라크와 관련된 예언적인 말씀 속에서 이사야서 5장 24절을 보면 이로 인하여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토라를 버린다는 말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으며 이게 토라가 한 일입니다. 토라를 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서 나도 너와 같은 것을 얼마나 할 수 있다라고 도전한 이 고라크의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또 테일림 속에서는 전부가 이 시편이 하나님의 토라입니다. 또 선지자의 글이 하나님의 토라입니다. 그리고 이 토라는 전적으로 예수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대적을 당했다는 것은, 고라가 모세를 대적했다는 것은 토라 자체를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토라가 기록하고 있는, 토라가 목표를 하고 있는 예수와를 대적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 말은 모세를 대적했으면 나를 대적했으니,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8절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구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사도 바울의 사역은요, 그가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선포했다고요? 모세의 율법, 토라와 선지자의 말 속에서 기록된 예수와를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낙하는 것은 히브리 성경을 말하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율법, 예수와께서 하신 말씀이죠. 선지자의 글, 그 다음에 시편. 그래서 이 첫자를 땄습니다. 그래서 드낙, 이것이 이제 올드 테스트먼트인데, 우리 히브리 뿌리를 하시는 분들은 구약 신약 허리보다는 트낙, 예수와께서 하신 말씀을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트낙의 첫 번째 글자가 토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낙할 때 네비임, 이게 선지자를 말하죠. 그 다음에 맨 끝에 트낙, K로 끝난 케투빔, 이것은 시편, 잠언, 라이딩. 그래서 우리가 이 트낙 속에서는 예수와에 대한 모든 기초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토라를 대적하는 것은 예수와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경고를 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와께서는요, 이 땅에 오실 적에 십자가에서 토라를 다 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토라를 좀 소개를 하면은요, 오해를 하는 분들이 예수와께서 다 토라를 이루셨는데 왜 우리가 옛날 구전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그런데 예수와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토라나 선지자나 똑같은 말씀 좀 쓰시고 계시죠.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리라 함이로다. 이것을 히브리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은 이 토라를 폐한다는 것은 모르면 토라를 완전히 잘못된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잘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또 토라가 완전케 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예수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브릿 하다샤 새 언약을 알고 있죠. 이 새 언약 속에서 토라가 완전케 되기 위하여 내가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이 토라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와, 이 토라를 배우고 행하는 것이요, 천국에서 누가 크게 존경을 받고 또 적게 되는 이 잣대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 지금 고라가 한 일은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가 원래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을 통하여 제사장 직분을 주셨는데
모든 레위 사람이 다 제사장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가 첫째 아들은 게르손, 두 번째 아들은 고핫, 세 번째 아들은 무라리를 낳는데 오직 고핫 자손만이 이제 이 제사장 직분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누구든지 또 이 고핫 자손이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물론 레위 족속들은 전부 하나님을 섬기고 성막을 옮기고 하는 모든 일에 다 동요돼 일을 하는데 특별히 고핫의 자손 중에 첫 번 장자인 암람의 자손 중에서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 직분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야 레위 족속들은 전부 제사장도 하고 뭐도 하죠. 그러나 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고핫 자손은 네 자손인데 암람, 이스할, 헤브론, 우지엘인데 장자인 암람 중에서도 미리암이 있고 모세가 있고 아론이 있는데 아론만 제사장이 되고 이스할의 자손은 레위 족속으로 성막을 돕는 일, 봉사하는 일을 하게끔 이렇게 주었는데 이 이스할의 자손 중에 장남인 고라가 아론의 제사장 직분, 모세의 이 직분을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해적을 다 거룩해 하시고 다 그런데 너희가 너무 지나치다. 넘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범죄는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제사장 제도의 질서와 가르침을 완전히 무시를 하고 그것도 혼자 한 것이 아니라 250명의 리더들 우리가 지난번에 12정탐꾼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300만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 12명을 딱 뽑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10명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못 들어갔죠. 그런데 오늘은요. 이 토라 포션 속에 250명의 정말 실력 있는 지휘관 능력 있는 지휘관들이 전부 고라 편에 들어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대중이 나중에 또 그 250명이 죽고 고라가 다 지진 속에서 이 땅이 산채로 그들을 음부에서 전부 매장시키니까 또 그 불평을 누가 하냐면 모든 회중들이 또 모세와 아론에게 공격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연병을 또 허락하셔가지고 17,000명이나 죽게 되는데요. 17,000명.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고라의 반역을 네 가지로 보면은 첫째는 레위 자손들이 집안끼리입니다. 아론을 대적했죠. 그 다음에 다단과 아비람은 루벤의 자손입니다. 장자의 자손입니다. 이 장자의 후예들이 모세를 대적했죠. 그 다음에 250명의 유명한 족장들이 아하론을 대적했죠. 왜냐하면 사실 이 250명의 족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너희들 향로를 가져오고 향에다가 불과 향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회막 앞에 서라. 그런데 그 사람들은 향로를 가질 자격이 없어요. 오직 제사장들만 향로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250명이 원하니까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50명의 유명한 족장들이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정식으로 도전했죠. 그래서 전체 집단들이 모세를 대적함으로 이것을 진두지휘했던 지휘관이 바로 고라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영적 권위에 대한 이 반역은요 몸의 지체와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 속에도요 고라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7절에 성경장이죠. 이 토라는 우리의 영으로는 참 즐거워하는데 이 토라를 반역하는 이 반역 일을 하는 지체가 우리의 몸 안에 있어요. 뭡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토라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그래서 예수와에 속한 자들은요
이제 우리의 아이덴티티,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와 같이 영적 지위에 도전하고 질서를 대적하지 말고 토라의 말씀 그대로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토라는 정말 믿을 만한 길입니다. 신앙을 가장 정확하게 define 해주고 설명해주고 또 우리를 인도해주는 이 도구를 하나님께서 토라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안에서 우리들은 그와 함께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이 마지막 때의 토라의 회복을 통하여 예수와의 신부로서 당장 기하기 위한 이 사역을 우리가 잘 이 교훈을 통하여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다루고 있는 이 고라의 사건은요, 유다서에서도 마지막 때에 누가 거짓 선지자냐 이것을 설명할 때 누가 인용이 됩니까? 첫째는 가인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고라가 나타나고, 또 중간에 누가냐면 거짓 선지자 발람. 그래서 유다서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리아야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이것이 예언적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오늘 이 고라가 반역하는 과정에서요, 향로가 나오죠. 그 향로 속에는 불이 있고 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적하는 고라가 하나님께서 즉석에서 심판을 하시겠는데 뭘 사용하셨습니까? 흙을 사용하셨어요. 땅을 사용하셨어요. 땅이 그대로 갈라져 가지고 그 고라와 그 재산과 모든 것을 다 삼키고 난 뒤에 어떻게 됐냐면 그 땅이 다시 이 땅이 굉장한 역할을 했어요. 지금 향로, 불이 나오죠. 그 다음에 흙, 땅이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앞에 이 고라와 같은 반역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아하론의 쌍난 지팡이를 딱 갖다 놓으시죠. 나무를 엑스를 사용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토라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일을 가르치기 위해 항상 이 땅에 있는 자연적인 것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16장 5절에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들과 언쟁하지 아니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향로 테스트는 뭘 의미하냐면 모세는 철저하게 토라를 바탕으로 이 사람들이 향로를 핸들할 수 없는 사람인 걸 압니다. 그러나 250명들은 자기들도 아론과 같이 향로를 가지고 향을 필 수 있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서 그들이 이제 향로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또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할 적에 아하론의 자식까지도 하나님께서 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레위기 10장 1절에 아하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향로를 가져왔는데 이상한 불입니다. 하나님이 치셨어요. 250명들이 지금 그 향로를 가진 것은 이상한 불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0장 2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불로 심판을 받죠. 오늘 어떻게 됩니까? 250명 똑같습니다. 그래서 비브리컬 히스토리, 성경의 역사는요, 이걸 벌써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 이 토라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의 사건을 다 이미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마지막 때는요, 특히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엑소더스, 이것이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벌써 아론의 두 아들이 당한 일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토라는 아하론으로 하여금 절대 다른 사람들은 그 회막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들만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 밖에서 일을 지휘하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셨죠. 그래서 민수기 4장 19절에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같이 아론과 아들들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직분을 주실 적에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 할 일과 그 멜 것을 지휘할지니라 영적인 지서를 딱 주셨어요. 저는 분명히 믿기는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토라를 통하여 이렇게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4장 20절에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니라. 그런데 이 두려움이 없었고 이 가르침이 없었어요. 고라는 레위 족속이지만 제사장 직분이 아닙니다. 또 민수기 16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가까이 왔다는데 그 중에서 레위 족속들은요 성막의 모든 장비를 메고 날르고 하는 일, 그래서 여호와 앞에 굉장히 가까이 오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이게 엄청난 큰 일이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여겼습니까? 이것 가지고는 만족을 못했죠. 찾지 못했죠. 그래서 머리 위로 올라가다가 컷업됐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제사장 직분을 안 주셨죠. 또 계속해서 민수기 16장 11절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이게 심각하죠.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 앞에 땅 보고를 잘못해가지고 여호와를 거스렸고, 이번에는 고라가 이 직분을 가지고 넘나들다가 하나님을 거스린 일을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 민수기 16장 3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이 모세의 두 아들이 멸망받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크릿합니다. 이 토라는 하나의 교훈이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때 민수기 16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직분을 통하여 그들을 더 돌보시게 하여 너는 제사장 아하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명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차에다가 그 불을 타처에 쏟아라. 그 향로는 거룩합니다. 그 사람들이 향로를 가지고 멸망을 받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향로 자체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편처를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다가 멸망받은 그 모든 이 향로는요 전부 두드려가지고 제단 겉을 쌓아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향로가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7째 인을 다루고 있는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은요 이 향로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또 다른 전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사건, 향로가 있고 향이 있죠.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마지막 때 심판도 이것이 토라의 되풀이다. 이것이 그대로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마지막 때 일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언제부터 구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무리와 고라와 같은 무리가 있지 않도록 우리에게 토라 포션을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6장 39절 이하에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에 드렸던 놋향로를 취하여 쳐서 제단을 쌓아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 일어난 사건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끝났다. 이제 없어. 여기는 율법 시대다. 끝났다. 세대주의는 통하지 않죠. 이 토라는 히브리 관점은 직선적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기념물이 되게 하라. 왜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외에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자손.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기념물이 되게 하여 아론의 자손이 아닌 외에는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합니다. 여전히 고라와 같은 일을 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토라를 회복할 적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와 같은 일들을 과거에 보여주셨고 이것을 위하여 기념물이 되게 하셨고 토라를 우리에게 주셔서 계속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고락이라는 이 교훈을 통하여 절대로 고라와 같은 무리가 없도록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분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향로뿐만 아니라 땅이 갈라졌다고 할 때 지진. 16장 30절에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그 순간 땅이 갈라져가지고 고라와 그 자손들과 모든 재산 이것들이 그대로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나오는 음부 히브리말로 쉐올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죽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말한다.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는 죽음 혹은 무덤으로 이해되지만은 70인역에는 헤이디로 나왔고 또 신약에서는 무덤이라는 말과 같이 사용되고 또 동시에 백보자 최후의 심판까지 악한 자들을 가둬두는 곳으로 사용되죠. 그런데 한 가지 여기가 또한 우리가 배워야 할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심판을 향할 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와 같은 위험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심판할 적에 같이 심판하셨습니까? 안 그렇죠. 민수기 16장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구별하십니다.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빨리 떠나라. 24절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중을 향하여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떠나라고 나한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반란자들 다단과 아비람 고라 그 진영에는 있지 말고 빨리 떠나라. 경고를 합니다. 26절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때 이 떠나라는 말을 우습게 여기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진영에서 서로 교제를 한다든지 그들하고 같이 교제했다면 멸망받을 적에 같이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고가 있습니다.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27절에 보니까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이것을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어떤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에르미야는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토라 포션 코라크에 나오는 고라와 그 일단 250명과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회중을 연병으로 치신 똑같은 사건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교훈을 주셨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것을 받았는데, 특별히 이 바벨론의 멸망은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레미야서 5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료다. 경고를 하십니다. 여기서 히브리 관점에서 보는 이 바벨론, 요한계시록의 17장 18장 이상에 나오는 바벨론, 이것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바벨론, 경제적인 바벨론, 그 다음에 또 종교적인 바벨론, 여러 가지 바벨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은 오늘 고라를 심판하실 똑같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보복하는 날 멸망이 될 겁니다. 이것이 에레미야서 51장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바벨론은 마지막 환란의 날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무너진 곳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게 만듭니다. 이사야서 13장도 마찬가지. 16절,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적는 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입니다. 보라, 9절이죠.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 멸하리니, 이건 뭘 의미하냐면 지금 고라 앞에 있는 아하론과 모세에게 내가 이들을 심판할 자니 떠나라. 지금 이사야서 13장 내용, 에레미야 51장 내용은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 곧 심판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에레미야서 51장 40절에 똑같은 것이 리피트돼요.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이것이 고라의 사건에서 우리가 배우는 마지막 때 적용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토라 없이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는 그 서클 가운데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는 나하고 영원토록 도무지 한 번도 가까이 알지를 못한다. 그러니 이 토라 없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도 이 바벨론의 멸망 사건을 다루고 있죠. 그런데 똑같은 말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심각하게 봅니다. 우리가 이 토라의 말씀을 바꿔도요, 사정상 이게 2년이 되고 1000년이 돼가지고 여전히 교제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일 가운데 고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마지막 때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것은 토라가 없는 것이죠. 토라가 무시된 것이죠. 토라가 도전받은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똑같은 맥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에레미야서 50장에 16절에 그들이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마지막 피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또 51장 에레미야서 51장 50절에 피할 때에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이 고라의 사건 때에도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도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늘 생각할 때 피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늘 슈마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를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너의 마음에 두라. 이것은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사인은요. 미국을 비롯하여 유엔과 다른 EU와 합해서 이스라엘을 가르고 예루살렘을 가르는 그날 바벨론 심판. 더 이상 안 기다렸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어떻게 할지 그 웨스트뱅크 지역을 정말 갈라가지고 동예루살렘에 피에로 국가를 세워서 땅을 가르면 하나님께서 심판이 들어가는데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이스라엘 땅 내에서도요. 이제 진짜 비브리칼 시온이 탄생합니다. 1948년에 시작된 것은 세큘라 뼈들만 온 겁니다. 그러냐 뼈에 살이 붙고 하는 똑같은 사건이 이제 진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주신 이 비브리칼 지온이 탄생합니다. 왜? 땅이 갈라지고 예루살렘이 갈라지고 우리는 이것을 수용할 수가 없다. 이건 성경적이 아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세큐라 이스라엘과 독립을 해가지고 성경적인 디온이 하루아침에 태어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마지막 때 심판받을 곳을 피하고 떠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테스트는 아하론의 쌍난 지팡이죠. 그래서 17장 내용이죠. 6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매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을 때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그 중에 아하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7절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한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하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참 신기하죠. 12지팡이가 각각 지팡이 가지고 있는데 그 이튿날 딱 가보니까 그 12 중에 오직 레위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만 꽃이 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그 토라를 귀중히 여기신 분입니다. 왜? 16장에서 고라가 아하론과 모세를 대적했죠. 나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런데 17장에서는 아니야. 또 12개의 지팡이가 있지만은 오직 내가 지명한 아하론의 지팡이만 다 꽃이 펴가지고 하나님께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 혼동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육체적인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대적한 자는 땅을 가르게 하시고 또 제사장 직분이 아는 사람들 할 때는 불로 진짜 육체적인 불로 심판하시고 이제는 막대기에 뭐 어떻게 오미 납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직접 그들에게 교육자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선지자적인 사역의 예수아를 대표하고 또 제사장 사역의 부활을 나타내는
예수와의 사역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율법 토라를 누가 주시냐면 예수와께서 주셨다 하는 것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예표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새 언약에 속합니다. 또 17장 8절에 특이한 일이 뭐냐면 그 쌍난 지팡이에 꽃이 피어가지고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살구, 샤케, 사케, 히브리 말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살구나무가 열렸더라. 그런데 이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그 말씀이 있어요. 원래 이 샤케트라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은 봄이나 어느 적정한 시기에 제일 먼저 꽃을 피워가지고 이제 꽃 피는 시절이 왔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곳이 살구꽃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잠자는 자들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서 1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살구나무. 여기에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12절 에레미야서 1장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는. 그래서 에르미야한테 내가 뭘 보느냐? 내가 살구나무를 봅니다. 그랬더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잘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이 뜻입니다. 이것이 살구나무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직분을 주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레코니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책임 있는 무게와 영광, 그 다음에 honor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지 않은지 이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이 토라 포션 코라클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시간이 없기 때문에 18장에 제사장의 목과 레위인들이 이제 기업을 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몫으로 주시는 그 헌물을 너희들이 다 먹으라 이렇게 아주 11절 주셨는데, 특별히 18장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레위 자손들을 굶기지 아니하시고, 이제 기업을 안 줬다고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 땅이 없다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의 기업이다. 해가지고 거기에는 모든 헌물을 레위인에게 그 먹여 살리는 그 상징으로 주셨는데 이것은 소금 언약이라고 합니다. 베리트 메락. 그런데 레위기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이 성물을 누가 관리합니까? 제사장들과 관리합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요, 16장에 고라가 반역을 했죠. 아론과 모세에게. 근데 18장에 11조와 성물 이런 것들을 아론, 네가 이것을 잘 관리하라. 너에게 준, 그래 고락이 어디에 이 관심을 가졌냐면 그 성물 들어오는 이권인데 돈을 노렸습니다. 나도 제사장같이 모든 여호와께 드린 성물을 내가 다 관리할 수 있다. 그걸로 관여하라. 그래서 아니다. 내가 관리하게 한 사람은 너가 아니다. 아론이다. 그래서 이 18장에는 이 성물에 관한 것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고 11조에 관한 것도 굉장히 강조되어 있고 이것은 내 소금 언약이다. 변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관리하는 권한은 영원한 규례입니다.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 그래서 이 소금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소금은 생명을 대표하고 피와 소금과 빛은 생명을 다
다 동이 대표한다고 유대인 문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3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바뀔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소금과 빛, 이건 생명과 빛과 연관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와의 제자들에게 소금의 맛을 말씀하셨죠. 소금이 좋은 것이나 누가복음 14장 3절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다음에 소금은 웨이즈를 말합니다. 그 우리의 삶, 우리의 직업 가운데 열심히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수를 주시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셀러리, 소금 언약, 이것은 레위인들, 아론의 자손들에게 내가 너를 절대로 굶기지 않겠다 하는 이 언약이 이 소금 언약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자체가 소금 언약입니다. 소금을 나눈다는 것은 언약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절대로 변치 아니한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슈밧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죠. 절대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언약이든지 반드시 그것을 지키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이란 고정된 영원히 변경될 수 없는 이와 같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을 향한 뜻과 관련을 갖고 있는 언어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 고라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26장 10절에 땅이 그 입을 열어서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장계가 되게 하였으나 26장 11절에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긍휼을 베푸셨죠. 고라는 혼자 자기가 대적해서 심판을 받았고 그의 자손들은 아빠가 하는 일, 또 남편이 하는 일을 아마 반대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에 참여하지 말고 피하라 그랬죠. 이때 그 사건 때 모세가 와가지고 네가 고라의 진영에서 전부 피하라 할 때 피한 사람. 고라의 자손들이 전부 다 피한 것 같아요. 확실합니다. 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상 9장 19절에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그 열조도 여호와의 영을 맡고 그 들어가는 곳을 지켰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과 작품입니까? 범죄한 그 고라는 심판하시되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찬송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고라의 자손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공부를 통하여 오늘날 유대인들에게 세 가지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코하님, 토라 공부할 적에 여기에 코하님 계십니까? 제일 먼저 물어봐요.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에 수종드는 레위인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12지파 이스라엘인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토라의 중요성과 만세를 만난 경계로 토라를 주신 것을 고린도전서 10장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코라의 사건은 여러분과 저에게 거울이 된대요. 또한 말씀을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라는 기록된 토라를 파운데이션 토라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도 토라보다는 교단의 전통, 인간이 만들어놓은 신학 이런 전통, 이런 것을 바탕으로 우선해가지고 토라의 회복성을 반대하고 적절하지 못하고 이것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와 같은 사람들은 유다서 1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화 있을진저 중에서 특별히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토라의 교훈을 보아요. 마지막 때 정말 이 토라의 이 정통성, 이 토라의 가르침, 토라는 얼마나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집행하시고 또 끝내 결과를 확실하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마지막 때 더욱더 영분별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코라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예바라헤카 아도나이 베이슈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발레카 미훈레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발레카 베야삼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평강 샬롬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슈아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